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계속해서 복 있는 자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온유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시 말씀 나누기 전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여러모로 살펴주셔서 제 안식 주간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I-40를 타고 작년에도 똑같은 시간대에 갔었는데 그때는 I-20를 통해서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에는 I-40로 갔어요. I-40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동서간에 물류가 이동되는 그런 도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66번 도로 그것이 I-40로 이제 바뀌었는데 트럭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저희가 차박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기간 동안 하루는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머리는 감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루는 호텔에 들어가서 자고 이틀 동안은 차에서 잠을 자는데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면 그 트럭커들이 잠을 자는 곳이에요. 그 러브스라고 하는, 우리 조지아 올라갈 때도 보면 러브스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니까 그 엄청 커요. 거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모든 트럭들이 다 와서 밤새 거기서 엔진을 틀어놓고 거기서 자고, 또 그 안에 샤워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샤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뭐 음식도 있고 다 또 생필품을 공급해주고 그러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트럭커들과 같이 잠을 잤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안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I-40로 캘리포니아를 넘어갈 때 보니까 높은 산맥이 있어서 정말 도대체 저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갈까 생각할 정도로 그 높은 길들, 또 사막, 모하비 사막 거기를 지나서 캘리포니아 갔다가, 그래서 그곳에서 쉬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길은 I-10 해변 도로를 따라서 왔는데요. 그 캘리포니아 1번 국도 있잖아요. 그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정말 경치가 가관이더라고요. 거기를 가는데 잠시 쉬면서 페이스북을 보니까 알렌 헤스터하고 제가 친구가 돼 있는데, 알렌 헤스터가 거기 와서 지금 베케이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나자 그러면 10분만 딱 만나자. 그래서 서로가 마스크를 낀 채로 그곳에서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또 환희를 기쁨 가운데 나누고 그렇게 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잘 계시냐고, 정말 잭슨빌에 다시 오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는 길에 I-10을 캘리포니아에서 타고 쭉 이제 아리조나에 들어오니까 정말 I-10은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뿐인데 광활하기가 얼마나 광활한지 아리조나 사막을 쭉 지나는데, 그래도 사막에도 산이 있어요. 높은 산. 그쪽하고 이쪽이 시간 차이가 3시간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침 7시가 돼서 아리조나 그 사막을 쫙 달리고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 해가 탁 뜨는 거예요. 그 빨간 해가, 엄청 큰 해가 그 산에 탁 뜨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이 그 해가 보이는 것입니다. 아침 7시예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아침 10시잖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나? 30분 후에 정확하게 레스트 에리아가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10시 30분, 거기 7시 30분.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먼 거리에 있었지만
여러분의 모습이 생생하게 한 영혼 한 영혼 다 기억이 나면서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예배가 또 그날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럽든지 그 상황이 그래서 저한테는 더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막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셨다. 그동안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생각 가운데 그날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참여를 했던 것입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 생각이 다 나요. 그것도 참여하신 성도님들 생각도 다 나고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말씀의 제목이 또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모든 걸 다 잃고 비워짐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돌아가는 그것. 그 장면 속에서 그 아리조나 사막 가운데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을 찾아서 딱 지금 저 밝은 태양 아래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막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참 그 예배 가운데 제가 한 설교지만 또 그 설교를 듣고 제가 또 은혜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잭슨빌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대로 지난 7년 동안을 하나님 안에서 보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성도님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터전들 한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신 것. 제가 이번에 다녀오는 길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특별히 함께한 동역자 되시는 여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쩌면 엉터리가 아니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악착스럽게 사는 자가 땅을 쥐게 돼 있거든요. 억척스럽게 사는 자가 땅을 쥐게 돼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니 그게 웬 말입니까? 땅은 정복하고 피를 흘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온유하게 사시다가 부드럽게 살다가 남에게 베풀면 살다가 사기를 당해서 가지고 있던 땅을 다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 온유하신 어머니께서 열심히 농사를 지으셔서 돈을 모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 뒤에 있는 그 텃밭 같은 게 다른 사람의 그 농사지였는데 그것을 돈을 모아서 은근히 모아서 그걸 사셨어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땅 등기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느냐는 거죠. 허가도 없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 땅을 우리에게 파신 그 주인의 아들이 좀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판 땅을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자기 땅이라고 그래가지고 팔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가서 보니까 그 땅 주인이 그 사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그 사람한테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는 또 돈을 그분에게 지불을 하고 그분이 다행히 좀 싼 값으로 다시 넘겨주겠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땅을 다시 사드렸던 그런 것입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잃어버린 땅을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야만 됐던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것 아니겠느냐고요. 어떻게 모세가 온유하단 말입니까? 모세의 성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모세는 그의 나이 40세에 자기의 동족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쪽같이 속이려고 모래 땅에 묻어버렸지 않아요. 살인자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분노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박살을 내버렸던 그 분노의 사나이, 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가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또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분노하면서 내리쳤던 그 모세, 그 사람이 어떻게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냐고요. 땅 문제만 해도 그렇잖아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앞까지만 인도를 하고 정작 자신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온유한 자라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땅도 그에게 주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만 하셨지 온유한 사람 대접을 해주지 아니하셨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 자신을 나는 온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 그리 온유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의 그 좌판을 다 박살내버리셨잖아요. 다 엎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라면 좀 참고 기다렸어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권면을 부드럽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그 당시에 아주 쓰기 어려운 쌍욕 같은 말로 그들에게 퍼부어댔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땅 문제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유한 자에게 땅이 주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온유하시다면 왜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하시는 동안 머리 둘 곳도 없는 한 채 땅도 그분은 갖지를 못하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는 온유함과는 전혀 다른 온유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의 헬라의 원래 뜻은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야생에서 살아가는 야생 말인데 이 말이 주인을 잘 만나서 잘 길들여진 말이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의 농장주들이 야생에서 말을 한 마리 가져오게 되면은 이 말을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래요. 이 말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말에다가 어린 당나귀를 한 마리 쫙 그 몸에다가 자발을 맨다는 것입니다. 끌로 딱 연결을 하는 거죠. 풀어지지 않게 연결을 하고 이 야생 말과 당나귀를 야생으로 산으로 내어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야생 말이 펄쩍펄쩍 뛰면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산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나귀가 질질질질 끌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당나귀가 너무 귀찮으니까 산을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당나귀를 끊어버리려고 어떻게든지 해서 이 당나귀를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온종일 산을 헤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데 결국은 이 줄이 얼마나 단단하게 메어져 있는지 이 어린 당나귀를 떼어보내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당나귀를 잡아낸 주인만이 뗄 수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당나귀를 메어 있는 채로 다시 주인한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온 후에는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잘 길들여진 그런 야생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야생마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40세까지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그가 궁궐에서 자랐어요.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궁궐에서 살았다고요. 거기서 화려한 교육을 다 받아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힘과 권세로 과연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만나자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사용해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히브리 백성들을 너희들이 감히 손을 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이용해서 그를 죽여버렸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야만 했어요. 그 시간이 바로 모세라는 야생마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길들여지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길들여진단 말입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 하는 것은 야생마의 기질이거든요.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 그것이 바로 길들여진 성도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말은요, 그 힘은 그냥 가지고 있지만 길들여지고 나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것을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조련사의 손가락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들여지고 나면 자기를 길들여진 사람의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이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길들여지면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에게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는 대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줄 아는 성도가 길들여진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들여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이에요. 모세가 살았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혈기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 하였던 생각이 이제 모두 제거된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히 거절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이미 변화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제야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모세의 지팡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주셨던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게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길들여진 모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길들여진 말에게 야성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길들여져도 그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야생의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생기는 것이에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쏟아내던 말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길들여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위하여 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때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수요일날 저녁에 이 잭슨빌에 한밤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잠깐 들렸습니다. 오니까 성도님들이 많은 일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저 덱도 다른 나무로 다 교체를 시켜놓으시고, 그동안 제가 하길 원했던 일들을 저 없는 사이에 성도님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감사했어요. 이제 마음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래도 많이 길들여졌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성도님들을 생각할 줄 알고 성도님들과 함께 일할 줄도 알게 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이 조금씩은 나에게도 들었구나.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동안 그쪽에 다녀오는 동안에 수많은 다른 스테이트들을 지났는데 그곳에서 내가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왔다면 이거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등록을 하고 그날 가서 아내하고 저하고 바이러스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두 사람 다 네게티브. 그래서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까이 가도 여러분들한테 바이러스를 다른 주에서 가져와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쯤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조금씩 주께로 더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삶이 이제 하나님께로 길들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길들여지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원하는 때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인을 위하여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실 그 멍에는 무엇이죠? 예수님의 멍에는 이 세상 최고의 악한 형을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멍에가 쉽다고 그러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길들여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로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망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온유한 자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멍에는 인간의 때 인간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예수님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온유,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온유는 무겁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의 짐, 그 어떤 것을 쉽고 가볍게 인식하게 해주는 그 믿음의 마법과도 같은 그런 힘, 그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러질 것 같으나 쓰러지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포기할 것 같으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그 힘든 고비들을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거뜬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온유의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온유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힘인 것,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유한 자가 되셨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우리는 포기해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우리는 낭망합니다.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더욱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들임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는 되었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그 방법으로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것은 포기와 낭만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는 분노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도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신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였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 그 권세, 그 능력, 그리고 당시 최고의 학벌을 자랑을 했잖아요. 최고의 가문,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에요? 그 최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그리고 그들을 돌로 쳐 죽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을 방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이십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길들여진 성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길들여진 성도들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유한 자라고 하시고 그 온유한 성도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땅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땅에서 많은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명희 집사님 더 받기를 원하셔요? 많이 갖고 계시는 아닙니까? 우리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항상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밖에 은근히 나가서 자랑해요. 아, 땅이 이렇게 넓고 좋습니다. 앞으로 무궁무진한 그런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 땅이 넓다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그 땅을 내가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에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또 가봐도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 보여지는 땅을 확인하고 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갔다고요? 여호와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그는 우르에 있었잖아요. 우르에서 그냥 계속 살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 영혼 안에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예요.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땅을 향하여 갈 때 그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때로는 낭망됐을 것입니다. 다시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실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따라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축복을 받는 넓은 땅을 누리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 땅에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땅은 나와 내 후손들만을 위한 땅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어요. 사업체가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또는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삶의 터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나와 내 가족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나를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축복을 나누게 하는, 그 땅의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을 바라고 그는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 가운데 서서 복의 중심에 복의 근원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잭슨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업체를 통해서 내 사업체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것이에요. 그 지경을 자꾸만 크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중심에 복의 근원되게 여러분을 만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부르셔서 그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또 부르고 계세요. 우리를 부르셔서 온 세상을 축복하실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실 때 이미 온유해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상마와 같이 아직은 길들여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길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실 도구로 사용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를 길들이셔서 온유하게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yes 하고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른 작업을 하십니다. 내 인생을 다듬으십니다. 내 인생을 길들이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나누어 쓸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 복의 근원의 중심에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그것이 온 인류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넘치게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꾸만 확장시켜주는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깔아놓는 발판을 이용해서 복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목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땅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온 세상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깔아놓은 그 축복의 터전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적게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잭슨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믿음의 판을 까는 작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면 우리는 축복의 근원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땅은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교회에 와서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땅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를 마시면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당신은 아직은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져 있지 않은 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우리도 복을 누리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판을 과연 누가 깔아야 하겠습니까?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 이름이 참 발음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녔잖아요. 그가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 어떻게 온라인상에서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인류는 지금 서로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도 연결되기를 서로 원한다는 것이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연결돼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하버드대 2학년 때 기숙사에서 그것을 골똘히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판을 그는 깔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연구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가 2017년 그 하버드 대학의 졸업생들 앞에 연사로 초청이 돼서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 스페이스 센터를 방문을 했을 때 정문 들어가는 길에 정문 옆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 청소부 아저씨에게 케네디 대통령이 물어본 거예요. 지금 당신은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님, 나는 지금 인류가 달로 가는데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업체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라고, 그런 사업체가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고 난 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로 길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의 근원의 중심에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땅을,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넓혀주실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사십시오.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으로 축복되게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잘 길들여지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복의 근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